시편 16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승리한상 가정예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정예배는 저희들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까 안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여서 1월 달 거를 이번 주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 말씀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시편 강해집이 있습니다. 시편 강해집이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각각의 5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5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박효일 목사님이 연속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총 9권의 책으로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 가정 예배 구성은 시편의 각 권들에서 말씀을 한 편씩 선택을 하였습니다. 선택을 하여서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시편 제1권에서는 16편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과 그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환난의 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심판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환난의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심판의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제2권에서 57편 말씀을 선택을 하여서 환난의 때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박효일 목사님 강해집의 제4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시편 제3권의 79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박효일 목사님 강해집 시편 제5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제4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환난의 때도 있고 심판의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 감사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98편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것은 강해집 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제5권에서는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누린 우리가, 환난의 때 기도로 이겨낸 우리가, 심판의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자녀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시편 112편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이것은 박효일 목사님 강해집 7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매달 시작하는 첫 번째 가정 예배는 승리의 삶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항상 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시작되는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강해 설교를 읽어보고 이 강해 설교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첫째 주 가정 예배에 편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2월 달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 설교는 2월 첫째 주 가정 예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해 집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보는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만들어 본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을 제시해 본 이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 교훈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감사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만드시는 훈련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이 가정 예배를 만들 때는 저희 가족들과 이 내용으로 가정 예배를 나눴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내용으로 가정 예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훈련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 연휴 기간에 1월달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내용으로 특히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편 16편의 가정 예배와 시편 112편의 가정 예배는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6편에 나타난 우리의 은혜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내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선언하고 경험한 이 경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피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참된 주인이 없고 주밖에 나의 창조주 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그래서 복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 외에서 나올 수도 없고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창조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즉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와 풍성함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와 평안함과 행복과 성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려주는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꾸준히 이어집니다. 특히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것이 3절과 4절이고 또 5절에서 8절은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미래에 주실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면서 우리에게 적당히 무엇을 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통찰해 주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말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하심의 역사, 그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복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이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참되게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 복을 멸시하고 이 복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질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교회는,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은, 이 복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스승이라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자, 이 복을 전하마, 이 복으로 축복한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충만했을 때 이 집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가장 잘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방향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이건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감사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 그런 곳이 복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된 가정과 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곳으로 정말 복의 기초가 단단한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교회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동행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나요? 어떻게 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나요? 그래서 일터의 복, 지혜의 복, 동행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면 5절부터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을, 나의 분깃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시냐면 6절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안에서, 일감 안에서 내가 열매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소득과 분깃을 통해 아름답게 하십니다. 일터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가셔서 내가 갈 길을 같이 가주시고 계세요. 단순히 내가 일할 공간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지혜를 잘 내가 발현할 수 있도록 항상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실수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능력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일토의 복, 지혜의 복, 동행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미래의 승리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의 복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소개된 말씀이에요. 9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는데 그 안에서 육체도 완전히 사는데, 왜 그러냐면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즉 내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은 주의 거룩한 자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멸망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얘기해줘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27절에 28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말씀의 성취임을,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음을,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을 선언하였고, 이 선언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친히 감격스럽게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가정과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행하셔서 모든 것에서 열매 맺고 이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심을 9절에서 1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신 가정과 교회의 복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주시는 일터의 복, 지혜의 복, 동행의 복을 누리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의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암송 900결단 기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6편 말씀을 통해서는 3절 말씀,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쁨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쳤으면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삶 전체에 가득했으면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나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건 뭡니까? 나보다 먼저 된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셨어요.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 자녀들, 내 제자들, 내 이웃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교회는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곳이에요. 가정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동시에 나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백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일터의 복, 지혜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기뻐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5가지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먼저 준비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주실 복을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복으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